경건한 예배를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를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3일 총동원 전도주일 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머리를 숙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온양하시네 이를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정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변치 않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구원받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오랫동안 영혼을 찾는 열심을 갖고 전도의 씨를 뿌리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초청받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며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첫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그 걸음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육체적 질병, 사람들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아픔을 치유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고 분에 넘치는 삶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며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이 쇠퇴되어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하사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 닮은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이웃 초청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온 입술을 다하여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족, 이웃 초청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많이 행복하세요. 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멘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보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서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남의 행복까지 챙겨줄 여유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답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완전히 불행하다 1, 나는 정말 극히 행복하다 10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숫자로 나의 현재 행복 지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행복하시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만족감의 상태. 우리가 굉장히 행복이라면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설명을 해보자면 즐거운 만족감의 상태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즐거운 만족하는 감정의 상태가 머물러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 즐거운 만족감은 무엇으로부터 이 즐거운 만족감이 생겨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 상황에 따라서 이 행복감을 느끼거나 또 느끼지 않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대에서 60대 응답자에게 어떤 경우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행할 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 밖에도 경제적인 부를 소유하게 되거나 내가 오르고 싶은 명예로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내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대부분 나의 조건, 환경, 내가 바라는, 추구하는 그 상태가 갖추어질 때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사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많은 것들에 놀랍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놀랍니다. 또한 밤에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안전한 편에 속하는 것이죠. 병원이나 약국, 그런 의료 서비스들을 비롯해서
소소하게 곳곳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참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편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편지 한 장 받으려면 거의 일주일을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우편 시스템들이, 배달 시스템들이 이렇게 잘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 편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행복할까요? 2024년 UN 행복 보고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40여 개 국가 중에 순위가 62위였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62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들이 있죠. 지금은 38개 국가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38개 국가 중에 32위입니다. 행복지수가 거의 최하위에 속하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990년 3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그동안 우리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문화, 레저, 음식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0년 전에도 당시 OECD 31개 국가 중에 23위였습니다. 행복지수가. 오히려 30년 전이 그 비율로 따지자면 조금 높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전혀 크게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는 그렇게 크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TV에서 세기의 커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그런 방송을 보여줍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시설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 갖추어서 살아가는데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행복하겠구나, 부러워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랜 시간 후에 지난 경우에 보면 그 행복해 보였던 그때에 이미 그 부부 관계에 갈등이 있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행복 전도사 그리고 행복 멘토라고 불리우던 한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26권의 행복에 관한 그 책을 낼 정도로 그런 유명한 행복 멘토가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스스로 동반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남기고 가신 유서에 보면 첫째 줄이 이 문장입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과거형이죠. 내가 과거 한때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소유가, 외적 환경이, 건강이, 아름다운 풍경이, 물질이, 성공이 내 인생에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누구도 진정한 행복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저 꿈이고 바램이고 사치일 뿐입니까? 저는 오늘 이 초청주의를 맞이하여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꿈이 아닙니다. 그저 바램이 아닙니다. 먼 산 꼭대기에 있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사치스러운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초정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게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은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어진 연결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고 단단하게 이어져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겨져 있다면, 아니 이 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이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시적인 행복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선남선녀의 그런 부부가 누가 봐도 부러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한 집에 있어도 서로 공기 취급하는 거죠. 지나가도 옆에 지나가는 공기만 맛보는 것이죠. 각방 쓰면서 밥도 따로 먹고,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연봉이 높아도, 외모가 출중해도 부부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끊어져 있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행한 삶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관계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등져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99,999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선을 정해 주신 것이죠. 단 하나의 금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99,999가지를 놔두고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으면 안 되었는데, 그걸 먹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선을, 인간의 정해놓은 선을 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죠.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금지한 것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국 이 형벌을 당한 것이죠. 다른 죽음보다도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원히 끊어져 버린 관계가 된 것이죠. 죄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대가가 들어온 것이죠. 우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영적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의 대가입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아마 집안에서 식물을 다 키우실 것입니다. 줄기가 자라고 또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면 가지를 잘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를 자르면 이 가지가 자른 가지가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렇지 뭐 지금 달려있는 가지나 여기 지금 떨어져 있는 가지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놔둬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줄기를 떠난 가지는 그 잎은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가지입니다. 당장은 잎이 파랗고 또 반짝반짝 빛을 내며 보일 수는 있어도 생명 줄기와 이 관계가 끊어진 줄기는 이미 죽은 줄기요 또한 죽은 이파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죽었던 죄인,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끊어져 있는 삶입니다. 복을 잃어버린, 행복을 잃어버린 삶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 죄인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원수되었던 죄인의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원수 관계면 얼마나 지내기 어렵습니까? 만나기도 싫고 눈도 마주치기 싫고 가까이 있기도 싫고 말 붙이기도 싫습니다. 피해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원수 되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끊어진 관계를 이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복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행복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의롭게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것이죠.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짐을 다 지시고 내 죄, 내가 대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깨끗게 되었다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 은혜로 구원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쓰인 단어들은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피고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발당함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사망을 선포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 사망을 선포하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누가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판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그 구원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을 향하여서 땅 이제 내가 그 죄를 없게 하겠다. 아들 예수가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이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고백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 구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의 그 근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믿기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염치가 있지, 제가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행이라도 해야, 좋은 일이라도 해야 내가 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를 단순히 믿는 자마다 내 죄짐을 다 짊어지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가장 쉬운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길게 영원히 사는 것, 나의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읽은 말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안에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이여,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도다. 아멘. 행복한 자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은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지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너의 잘못을,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라는 표현은 깨끗이 닦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삭제해서 닦아내서 깨끗하게 지워버린다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 딸은요, 첫째 딸이 있는데 제가 5살 정도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훈육을 강하게 했습니다. 호되게 이제 혼을 냈는데 지금 17살이 되었는데 그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잊어라, 제발 잊어라. 아빠가 이제 잘해주고 있잖아. 용돈을 더 줘야 하냐. 그런데 이 아이는 잊지 않습니다. 결코 잊지 않습니다. 때만 되면, 자신이 불리할 때만 되면 저를 곤란스럽게 합니다. 그때 정말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잊지 못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린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허물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 죄가 그냥 다 가리워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그 피로 다 덮어주십니다. 그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온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런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일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내 구원자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허물과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 내 앞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누구라고요?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두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건강도, 돈도, 물질도, 여가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한다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짐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오랫동안 나왔어도 내가 예수님의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함께 오신 분들, 성도님들도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며 함께 이 기도문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 주여 내가 행복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들께서는 광고 이후에 결신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 결신 작정서, 주보에 있는 이 결신 작정서를 차근차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행복의 자리로 찾아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자리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의 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 해결하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부르시고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일 우리 주께 맡기세.
관계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여러 가지 예물과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린 심령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가 주를 위한 사업으로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로 청지기 같이 감당하는 충성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길로 주여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지방에서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안전하게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온 힘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영혼 섬김의 기쁨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가정을 항상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 평화의 복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과 가정과 자녀의 앞길까지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먼저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과 또 인도하신 분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칠 성도님, 황경자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그리고 김순겸 성도님, 김순애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북술 성도님 1여전도에 되시고요. 박상칠 성도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미선 성도님 28여전도에 되시고요.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정순 성도님 12여전도에 되시고요. 김연서 전도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엄재월 성도님 12남전도에 되시고요. 김경미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순영 성도님 28여전도에 되시고요. 김경미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되겠고요. 김은교 성도님 14여전도 되십니다. 조선의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임수호 성도님 사남전도에 되십니다. 최승매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이기영 성도님 13여전도에 되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수견 선도님 8남전도에 되십니다. 조정희 장로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유미 성도님 29여전도에 되십니다. 한국어부이시고요. 한국어부에서 인도해 주셨고요. 원지훈 성도님 30여전도에 되십니다. 한국어부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동석 성도님 10일 남전도에 되십니다. 양수옥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나윤 성도님 14남전도에 되십니다. 강은영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뒤에 계시고요. 그리고 고경진 청년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직 호명 받지 못하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요, 우리가 다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계신 분들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다고 환영해 주신다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 동안 우리 옆에 계신 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족한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우리 계산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품으로 행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깊은 나눔 갖는, 교제 갖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신앙의 둥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가 마치면 이 아래층 중앙으로 오시면 우리가 환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더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12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가족, 이웃, 태신자 초청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또 기도하며 또 관심 가져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오늘 초청하였고요. 또 스스로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를 환영하며 또 오늘 예배 후에 환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되신 분들 그리고 초청하신 분들께 주시는 선물을 잘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2부, 3부 오시는 분들 환영회 후에 식사를 제공합니다. 2부 오늘 예배 지금 예배 마치신 분들은 이제 12시에 함께 우리 인도하신 분들 그리고 스스로 오신 분들 모두 다 함께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층 로비에 보면 그 청년 일부 우리 청년들이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인도하신 분 위해서 이 말씀 카드를 예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카드 서로 나누시고요. 또 말씀으로 위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에서 4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 많은 학습 입교 세례 좀 준비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그 다음 주에 있죠.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우리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는 시간에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신입 가족 환영회가 11월 9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이죠.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난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등록하신 모든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사하시고 또 이 신입 가족 환영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부서강구 및 기타 소식 보시면 쉐마 학당에서 부모 교육을 위하여서 신구원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고3부 수능 입시 기도회가 수능 당일에 있습니다.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 탐방이 11월 16일 있고요. 그리고 유년 영어 예배부 추수감사절 드라마 그리고 청년 베데스다부 큐티 나눔반 예배 봉사 안내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광고들 자세히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전도의 원례회 다음 주로
연기하고요. 2025년 위원회 및 각 부서부장 부감 임명합니다. 8, 9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 보시고요. 그 뒷면에 보시면 교우동정 소식입니다. 이사하신 가정 있습니다. 개업하신 가정이 있고요.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퇴원하신 분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의 이명순 집사님의 친정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황기탁 집사님 가정입니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 보시고요. 모임 안내입니다. 전도 특공대 전도가 금주 수요일 14, 28 여전도에 토요일 7, 8 남전도에 전도 나갑니다. 지역 연합 예배가 금주 토요일 해당 지역이 있고요. 식당 봉사 오늘 해당 지역 수고해 주십니다. 선교사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 있고요.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단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결심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거나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오신 분 중에서라도 아직 한 번도 이 결심 카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특송이 있는 동안 이름과 기본적인 정보를 제일 윗면에 있죠. 적으시고 또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또 다 적으시면 안수 집사님들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전도 찬양단에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작성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려움에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개인적으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힘차게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주뜻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 품고 행복한 삶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계산 성도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온 초청된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인생과 또한 자녀들과 그 직장과 앞날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진 선교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